자, 오늘 마지막 특별 집회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눌 말씀 같이 보시죠. 못 박힌 십자가. 교회 음악의 아버지로 불려지죠. 물론 일반 음악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지지만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그렇습니다. 교회 음악을 위하여 그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갈 때마다 잘 알려진 마태 순환곡이라고 하는 대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흐의 작품은 마태 순환곡만이 아니고 요한복음의 텍스트를 기준으로 해 만든 요한 순환곡이라고 하는 명작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 이후의 교회의 역사들은 보통 요일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복음서에 해당되어지는 중요한 성찬에 대한 기사들을, 긴 내용이잖아요. 사실 제가 이번에 설교 본문도 의도적으로 좀 길게 잡은 것은 우리가 이러한 시간만이라도 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현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교회는 성경을 같이 공동체적으로 읽었고, 또 중요한 교회 음악이 들려질 수 있는 형편에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바흐의 명작과 같은 마태 순환곡, 특별히 성금요일 금요일에는 요한 순환곡을 주로 연주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이 요한 순환곡이 시작되는 그때 웅장한 합창과 함께 이 노래가 시작합니다. 그 합창 소리는 주님 우리의 통치자시여, 주님 우리의 통치자시여. 온 합창대원들이 웅장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이어서 부르는 노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영광스러운지요 라는 이러한 웅장한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흐가 순환곡의 시작을 이와 같이 시작하게 된 건 분명한 의미와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십자가 고난의 현장 자체는 누가 보아도 끔찍한 현장이고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혹한 현장이나 아시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 씌이고,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질 끌고 골고다 해골의 언덕까지 오르는 그 분이 여느 다른 죄수와 다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똑똑히 알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웅장한 합창으로 요한 순환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하는 사실을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형의 구체적인 시작의 그 고난인데, 빌라도가 의도했던 건 그렇게 군중들의 심리가 이렇게 흠칫 거의 죽다시피 할 만큼 채찍을 맞은 너희들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유대인의 왕을 보면서 연민이라도 좀 느끼면서 좀 풀어주기를 바랬던 의도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의 자존심과 그의 권세욕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밀리기를 원치 않았고 군중들에게 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바람과 달리 예수를 사면시켜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의 의도대로도 되지 않았어. 예수님은 가혹한 채찍질로 매를 맞으시고 그 이후에 고난의 시작이 이제 잔인무도한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같이 보시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지금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부르면서 실상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날카로운 송곳 같은
그 가시로 엮어서, 그렇지 않아도 채찍맞아 온몸이 피투성인 예수님의 그 머리를 또 한 번의 고통 속에 피 흘리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도 같은 이 군인들의 포악한 장난질이죠. 그들은 웃으면서 이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가 다시 등장하면서 연민에 가까운 무언가 동정심이라도 군중들에게 있기를 바라여 그가 한 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 호모라는 라틴어로 말하여지는 이 짧은 말이, 우리가 지난 어제 설교의 말미에 보셨던 그 예수의 초상에 담겨져 있듯 가시면류관을 씌어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과 어울리지 않는 자색 옷을 입히면서 그 역시도 왕의 옷을 상징하나,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의 왕이 이와 같이 비루하고 이와 같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양으로 입혀 놓았던 그 자색 옷, 이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더 가중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소개하였지만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알게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보라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그분은 고난의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과 죽임의 그 자리를 끝까지 걸어가신 분, 보라 이 사람이로다.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복음성가로 잘 알려진 그 원제목이 세계의 못이라는 복음성가를 아시죠? 그때 그 무리들이. 반주가 될까요? 반주 없으면 한번 무반주도 괜찮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며 서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며 서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이골이 날 정도로 전업하셨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낯익은 재료들은 나무고 못이고 망치이죠. 평생을 주님이 다루어 오셨던 그 나무와 못과 망치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고난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못이라고 하는 것이 본디 무엇입니까? 나무를 밟고 사물을 매다는 용도인데, 그 누가 못으로 사람을
매어 달까요? 이것이 인간의 잔혹함과 잔인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끔찍한 사형 방식, 그래서 못 박아 나무에 달아놓는 그 형상과 그 고통은 로마인에게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로마인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 아닌 사람들에게만, 흉악 범죄자들에게만 부여되었던 이 끔찍한 형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을 자리가 만약 우리의 관이라면, 자기가 매달려서 죽을 자신의 죽음의 자리를 죽음의 언덕까지 질질 끌고 가도록 의도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만일천하에 드러나는 공개처형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인권이 과도하리만큼 높아진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죄수들의 인권마저도 말하는 그러한 시대와 다르게 죄수는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우리는 그 공개 처형의 현장이 엄청난 고통뿐만 아니라 가혹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형의 방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기독교 화가도 십자가 그대로의 처형을 복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전라의 그림으로 그려낼 용기가 있는 화가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의 고증과 문헌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죄수의 인권을 위해서 죄수의 중요한 부위를 가려주는 일은 없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이 인간 이하 취급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짐승처럼 죽어가는 이 죄수를 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죄수로서는 어느 것 하나 가릴 수 없는 그 수치심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 높이 달려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근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게 만들고, 할 수 있으면 그 얼굴에 침을 뱉게 만들고,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나마 먼 밭에 있으면 그 와닿는 느낌마저도 거리가 될 텐데,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누군가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라고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십자가 주변의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고통만이 아니라 엄청난 수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막바로 가린 것은 죄가 들어와 일으킨 인간의 수치심에 대한 표현인데,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과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라서 보니까 십자가에 사용했던 대못은 15cm 내지는 그 이상의 엄청나게 굵고 그리고 긴 못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름칠 하나 했을까요? 녹슬게 방치된 그 못, 그것이 묵직한 울림과 함께 죄수의 손목을 꿰뚫고, 손바닥은 아닌 것이에요.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십자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무게에 못 이겨 찢겨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목에 가장 가까운 뼈 사이에 못을 박습니다. 그게 가장 오래도록 고통을 유지시키면서 가장 정확하게 십자가에 매다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오랜 고통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빨리 떨어져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이 고안되어진 이 모든 것은 최종의 고통으로 죄수를 몰고 가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누인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것이 세워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은 죄수의 몸의 무게가 축 늘어지면서 이미 그 순간 어깨뼈는 빠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 몸뚱아리로 그 몸을 지탱해 나갈 때 이 심장의 횡격막이 수축이 되면서 죄수는 호흡 곤란의 증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계속해서 피가 빠져나가고 온몸의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가쁜 숨을 몰아쉬어서 결국 십자가에서 이들이 의도한 대로 죽는다는 것은 다른 죽음이 아니라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마지막까지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결국에는 숨이 넘어가게끔 만든, 끔찍하게 서서히 저주받은 나무 위에서 죄수가 죽어갈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멜 깁슨의 영화가 보여주는 건 인간적인 육신적인 고통, 그 끝이 무엇일까에 대한 영화적인 상상력이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고통 이상의 고통, 예수님이 마음으로 짊어지신 고통, 하나님에게 저주받아 하나님께서 마저도 얼굴을 가려주신 그 단절의 고통마저도 예수님은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 담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날이죠. 십자가, 이 단순한 조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거기에 못 박혔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오늘 오랜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6시간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있으실 때 1분 1초가 마치 정지된 시간처럼 느껴지셨을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란 매우 느리게 돌아가게 되니까. 자, 그렇게 못 박혀 호흡이 곤란해지고 피는 피대로 계속 흘러넘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연민을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 예수님이 해를 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해를 가하신 게 없어요.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 주님께서 잘못을 저지르셨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악한 본성에 겨워서 예수님에게 대한, 인간의 죄가 본질상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여기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 앞에서 모욕과 조롱을 끝까지 이어가고 있는 모습.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왜 조롱이었을까요? 못 박힌 죄수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겠죠. 죽더라도 이 고통스러운 사형틀에서 죽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창이라도 빨리 찔러서 죽음을 좀 앞당겨 주기를 바랄 정도로 십자가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마지막까지 고통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형틀이에요. 근데 그 못 박힌 예수님에게 내려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예수님을 능멸하는 그러한 조롱이 되는 것이죠. 조롱임과 동시에 예수님께 이것은 최후의 유혹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심이 군인들을 이겨낼 힘이 없으셔서 그러셨던가요? 아니죠. 잡히시던 날에 유다가 군호를 짜서 큰 무리를 데리고 군사작전과 방불할 만큼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다가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베드로는
흥분하면서 자신의 단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네 칼을 칼집에 꽂아 놓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구하면 로마 군단 12군단보다도 더 많은 천사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겠느냐? 그 옛날 엘리사의 위기 앞에 불병과 말들로 호위해 주셨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뎌내야 할 마지막 고난의 자리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내려오라는 그 군중과 지도자들의 조롱뿐만 아니라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끝까지 담당하셔야 됐던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 바로 십자가의 못 박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예수님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끝까지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고 계십니다.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죄로 인하여 눈멀고 죄로 인하여 어리석어서 십자가에 그들이 매단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줄도 모르고, 그들은 뜻모르고 썼겠습니다만 진정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로다,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라보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박힌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나사렛 몫으로 무명의 30년을 촌부로 살아간 이유고, 때가 되어 자신을 드러내어 모든 섬김과 사랑으로 공생애를 보내신 이유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셔야만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돌이킴 없이 못 박힘의 마지막 자리까지 나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적용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 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십자가, 그리고 내 마음에 억누르는 죄의 짐을 짊어지신 십자가,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 절정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이제 이 집회 이후에 십자가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십자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에 담아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가 못 박힌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는 바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가서야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 말인즉 바울과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한 번도 일면식 접촉할 지점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알았던가요?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했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으뜸이 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횡행했던 유대인들은 타파하기를 바랐던 예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 것을 광분해하면서 못 견뎌하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거리까지 원정까지 뛰면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보지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빛난 광채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 너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도망갈 자리가 없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압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의 인생을 그 즉시로 뒤집어 놓으십니다. 나의 열심이, 나는 예수를 믿노라 말하는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유대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게 되자 이제 180도 바뀌어진 바울의 인생은 예수를 잡으려던 인생에서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어떠한 메시지인지를 너무나 분명히 우리가 보지요.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일편단심한 복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직계 제자들, 그 십자가 현장에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경험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십자가 현장의 목격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가능하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어올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인 그 믿음은 이제 신실한 목격자들을 통하여 증언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전파될 때 바울이 180도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듣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지금껏 이어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그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남달라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와 십자가를 동일시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내가 달려진 곳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정체를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뀌어졌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혈통이 자랑이었고 종교가 자랑이었고 학식이 자랑이었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문화의식이 자랑이었다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이후에 바울은 십자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못 박히신 상태로 마지막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믿고 그분의 매맞고 채찍 맞으심이 나의 치유인 줄 믿고 내 모든 죄의 짐이 풀어짐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도 못 박힌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바라보고만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도 그 십자가에 올라가 세상에 속한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새롭고 산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셨음을 그 한 외침으로 종료하시는 장면에 이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흔하디흔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외마디는 그 당시로서는 그림을 그린 화가가 그림을 마칠 때 다 이루었다. 상인들의 상거래에서 이제 차용증의 외상진 거 빚을 다 갚으면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리고 제사장이 재물의 무결함을 확인하면 이것은 흠없는 재물이다 인정할 때 다 되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 가지 여러 각도에서 그 한 생명으로 이루신 놀라운 구속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고 신앙하며 사십시오. 0.1%도 여러분의 공로가 추가되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어제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나는 죄인이며 내일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죄인일 것입니다. 산호라면 삶에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내가 원해서만 죄 짓는 게 아니고 원치 않아도 죄 짓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여러분의 공로가 0.1%라도 가미돼서 구원이 완성된다면 구원받을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니 우리는 다 이루셨다는 그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성도의 고백이, 여러분, 내가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에 나도 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달림으로 박힘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사명 따라 사노라 말하지만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기 일쑤이지만, 여러분, 이 방황의 종결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다 이루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가지런히 놓으면 지금으로부터 환산해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이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 앞에 출발하는 이후에 남은 생이 결코 후회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다 고백할 승리의 날, 완결의 날, 바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